여러분, 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이 바로 월요일이에요. 저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저는 내일 쉬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내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 같죠? 예, 저만 쉬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전국에 있는 뭐 한 20만으로 추정되는 사역자들이 다 쉬는 날이 내일인데요. 여러분들은 월요일 하면 이제 부담 먼저 다가오시죠? 월요일을 떠올리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지금 뭐 부목사, 뭐 전도사 이렇게 사역할 때 참 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얼굴 보시면 평화의 사람.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때 화가 진짜 많았거든요. 왜냐면 우선 제가 좀 이렇게 단련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직 미숙했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맡은 사역이 이렇게 막 얽히설키 섞여 있는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답도 잘 모르겠고, 게다가 너무 바빴어요.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참 분노가 많았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사역하면서 가장 분노했던 지점은 뭐였냐면, 단언컨대 이게 제일 화가 났었어요. 내 월요일을 빼앗길 때. 내 월요일, 내 휴일, 내 그 유일한 하루밖에 없는 그 휴일이 뺏길 때 가장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당직이 좀 있었어요. 대체 휴무는 없는데 아무튼 당직을 서야 되고, 혹은 이제 월요일에 새벽 예배 설교를 해야 될 때, 도대체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는지 그분은 진짜 아마 오래 사셨을 거예요. 욕 많이 드셔가지고.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뭐 어쨌든 그거는 계획된 거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지만 종종 비정기적으로 월요일에 출근하라고, 나오라고, 이거 하라고 막 이렇게 콜링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화가 나더라고요. 내 소중한 휴일, 내 하루밖에 없는 이 휴일을 빼앗기다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비합리적인 이유로, 이러면서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자, 이제 이렇게 개척을 하고, 제가 어쨌든 이 담임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저의 월요일을 뺏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제 월요일을 빼앗을 수 없어요. 심지어 제가 원하면 더 쉬어도 돼요. 누구도 몰라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데 휴일이 보장되었건만, 편하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때는 제가 피고용인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쉬는 날 잘 못 쉬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 쉬면 그만큼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압박감이 다가오거든요. 더불어 피고용인일 때는 시키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일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것 같아서 뭔가를 계속 해야 돼. 계속 사람을 만나거나 계속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 때문에 분명하게 예전하고 다르게 나의 월요일이란 휴일이란 시간은 완전하게 보장됐는데 심지어 더 쉬어도 되는데 못 쉬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잘 쉬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잘 쉬고 계신가요? 쉬고 계신가요? 이상하죠? 우리는 분명하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하게 예전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휴일과 휴게 시간을 보장받고 있거든요. 저희 부모 세대만 해도 6일 일했어요. 분명하게 6일 일했어요. 저는 학교도 6일 갔던 것 같은데, 아무튼 6일 일했습니다. 근데 2000년대 이후로 주 5일로 전환이 됐죠. 사회적 압박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해소돼서 다들 5일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4.5일, 이 자리에도 4.5일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점점 그런 경향성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는 정말 예전 어느 시대보다 휴일의 보장, 즉 휴일의 그 어떤 질과 양을 굉장히 많이 보호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그래서 잘 쉬고 계십니까? 그래서 괜찮으세요? 그래서 노동으로 들어갈 때 전혀 거부감이 없고 난 잘 쉬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세요? 아니면 더 쉬고 싶은 마음만 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떨까?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쉼이 보장된다면, 완벽하게 그 시간이 보장된다면, 저는요, 가끔 사는 게 지루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더 이상 내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없을 때 이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뭐냐면, 퇴사 일주일 직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얼굴이 이런 얼굴들만 살게 있겠구나라는 상상이 가능하거든요. 애들 얼굴을 보거나 퇴사 일주일 전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들.
그 얼굴들은요, 퇴사 이후로도 한 3주 정도 지속이 됩니다. 한 달간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얼굴일 거야라는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저한테 줘요. 근데 딱 한 달 지나고 나서부터 꺾입니다. 전에 본 적 없는 지옥과 같은 얼굴들이 그 그늘들이 쫙 다가오기 시작을 해요. 분명하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6개월간 쉬어도 된다는 보장감이 있는데도 점차 얼굴이 그늘이 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전과 너무 대비돼서 더 크게 느껴지죠. 왜 그럴까요? 나 계속 이렇게 살 수 없는데, 나 이렇게 계속 쉴 수 없는데라는 압박감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역설이죠. 불안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정작 그 시간들을 뭘로 채우십니까? 매일의 퇴근 이후의 휴게 시간? 혹은 휴가, 휴일? 이럴 때 여러분들 주로 뭘로 채우십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건 그 시간들을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의미 없는 만남들 혹은 굉장히 나를 재미있을 것 같은 어떤 시간들로 채워나가는데요. 좋습니다.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를 보고 예를 들자면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간을 잘 쉬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쉰 게 아니라 시간을 죽였기 때문이죠. 그건 시간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죽이고 나면 찾아오는 거는 후회 밖에 없습니다. 잘 쉰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시간이 주어지면 또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후회하고 또 시간을 죽이고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현대인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쉼의 정의는 이런 것 같아요. 최대한 무언가를 안 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최대한. 뭐든지 무슨 수를 동원해서 이걸 건드는 인간은 지옥의 자식들. 이게 절대 휴일과 휴가와 휴게 시간을 건드려서는 안 돼요. 두 번째, 그렇게 보장된 시간을 최대한 나를 위해서 빼놓는 것. 즉 혼자 나만을 위한 뭔가를 채워넣는 것. 세 번째, 그리고 그 시간을 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재미있게 하는 시간으로 채워넣는 것. 이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쉼의 기준이자 정의거든요. 이게 꼭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래서 괜찮아졌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잘 쉬어가지고 월요일로 들어가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고 난 잘 쉬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좋기 때문에 월요일날 노동자리로 가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지 아니면 여전히 월요일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괴롭고 부담스럽고 적개심이 들고 두려운가요? 저 같은 경우는 화요일. 여러분 어떠세요? 무언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쉼을 향한 목마름, 그 엄타는 목마름이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제10계명 중에 4계명입니다. 안 다가오시죠? 무슨 얘기인지 한번 조금씩 봤으면 좋겠는데요. 11절부터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단서인데요. 단서를 주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어 라고 본문이 우리한테 단서를 주고 있는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기를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본문이긴 한데요. 여러분 이거 성경 창세기면 한 100번째 읽으신 분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거 창세기 2장 2절 3절에 있는 문구를 인용한 문구거든요. 그렇다면 본문은 우리에게 창세기, 그 처음 창조 이야기부터 조금 듣길 원한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그 맥락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창세기 1장에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교회 안 다니셔본 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물론 이 중에 그게 불편하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다만 이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6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6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아무튼 6날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뭘 만드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끝났네요. 근데 재미난 것은 창세기 1장은 이렇게 끝나고요. 2장으로 넘어가면 이상하게 거기서 끝나도 되는데 뭔가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창세기 2장 초반부에 무슨 얘기가 등장하냐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째 날
쉬시고 그날을 축복하셨다라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미 6일 동안 다 만들어졌으면 끝났잖아요. 창조 끝났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일곱째 날에 쉬셨고 축복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예, 이유가 있어요.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쉬운 건 아닌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예요. 창조, 6일간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창조의 완성, 창조의 목적은 바로 6일간 만들어진 이것들이 아니라 이것들은 다 뭘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일곱째 날의 안식과 쉼을 위해서 6일 동안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자 창조의 완성은 쉼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고 6일 동안은 그걸 위한 구성 요소들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조금 더 풀어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뭐가 있었다라고 성경을 얘기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 청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계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계셨냐면 삼위일체라는 방식으로 계셨습니다. 물론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다가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 이것을 설명한 날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신적 존재가 완전히 한 몸을 이뤄서 완전히 끌어안고 완전히 춤을 추며 사랑하고 있는 상태가 삼위일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없기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완전히 끌어안고 완전히 하나 되어 그 상태로 계셨어요. 충분히 잘 평안하게 계셨다고요. 그러나 너무 사랑이 내적으로 강렬해 그분의 유일한 목적이 유일한 욕구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더 큰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본인 내면이 아니라 외부에 사랑을 나눌 존재를 만드시길 원해서 만든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살려면 물질적 토대가 필요해요. 터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먼저 뭘 하세요? 사람을 먼저 지으신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그 나머지 엿새 동안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터전을 만드시고 나서 다 준비된 다음에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 다가온 다음에 안식했더라, 축복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식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일곱째 날에 이루어진 일들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을 위해 먼저 터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위해 미리 노동하신 것이죠. 그리고 준비가 맞춰진 다음에 활용점정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그 일곱째 날에 사랑을 누리면 됩니다. 연인과.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듯 인간, 하나님의 형상들도 서로를 사랑하죠. 이게 바로 일곱째 날 이루어진 안식의 정체예요. 그렇다면 정리해 볼까요?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 여섯째 날 모든 걸 만든 이유는 뭐라고요? 일곱째 날의 안식을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쉼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늘 쉼을 열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안식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도 이미 언급됐죠. 뭡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하고요.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서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들도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식, 즉 참된 쉼을 위한 절대적인 필수 요소 3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다 빠그라졌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 버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세요. 사랑하고 싶어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일곱째 날에 찾아오세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깨져버렸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들 사이에서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내 탓 아니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다툽니다. 사랑이 사라졌죠.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의 필수 요소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다 박살났어요. 하나님 빼고는. 여기가 끝인가요? 아니요. 진짜 치졸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마치 무슨 치질처럼 뭔가 이상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 그전까지 노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간이 그전까지 노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근데 그 노동이 전혀 수고스럽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노동을 하셨잖아요. 여세 동안. 그게 수고스러우셨습니까? 안 수고스러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할 대상을 위해서 노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 노동할 때 사랑해서 노동하는데 그걸 힘들다고 합니까? 제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노동하는 건 여기 뭐 부부들, 연인들 많은데 조금 힘들긴 하죠. 조금만 힘들다고 합시다. 조금 힘들지만 그게 그렇게 수고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사라지니까 그제서부터 하는 모든 노동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수고스럽기만 하고 괴로운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아요. 노동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너희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너는 노동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한대요. 이게 참 비참해요. 쇠가 빠지게 노동을 해도 내가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이 된 사회가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노동을 그치면 수고스러움이 그쳐지니까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끝이 아니라는 거죠. 노동을 그쳐도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 대가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노동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먹을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쉬는데 평안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은 내가 이거 만들어냈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맴돌기 때문에, 염려가 맴돌기 때문에 쉬고는 있는데 노동을 안 하고 있는데 계속 이 근육이 경직된 상태로 있는 거지. 불안 때문에. 그렇고 그 불안을 잊기 위해서는 쾌락으로, 재미로, 시간을 치우는 방법들로 그렇게 살아가고요. 여러분, 그래서 쉬긴 쉬는데 참된 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쉬고 싶은 욕망만 가득해지는 게,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안식이 사라진 이유에 대한 문제와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게 제 4계명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쉼을 주기 위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 이해가 되셨다면 그분이 다음 주부터 설교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도대체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무슨 우리한테 쉼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명령에 담긴 두 가지 조금 더 구체적인 명령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10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네, 간단하죠. 노동을 그치라는 거예요. 노동을 그쳐야지 쉼의 시간이 보장이 되니까요. 이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류는 이미 이것을 위해서 연락에 투쟁해서 벌써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조선시대인가? 그냥 평범한 평민들이 한 9일인가 10일, 아니야, 그 대관들 있잖아요. 그 왕궁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9일이라고 하루셨다라는 기록들이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 5일이라고 이틀 쉬잖아요. 어마어마한 쉼의 시간을 보장받게 됐고, 이건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투쟁해서 얻어낸 권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얘기했죠. 시간을 아무리 확보한들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쉬어도 쉬게 아닌 게 돼버린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명령어가 중요합니다. 8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전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우리는 쉼을 위한 시간이 주어져도 불안해서 잘 쉬지 못한다 그랬죠.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늘 나한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 가운데 제대로 쉬지 못한다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땅이 저주받은 게 문제일까요? 땅이 문제일까요? 땅이 저주받은 게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땅이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험지든 옥토든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노동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만족하고 내일 또다시 그분이 나한테 주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어요. 휴식의 시간이 있으면 그냥 쉬었다고요. 감사하면서 내 사랑하는 내 짝과 함께. 땅이 저주받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돼버린 순간,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순간 앞으로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만 한다라는 믿음에 사로잡혀 버렸죠. 그런데 이 땅은 내가 노동해도 그만큼 동일한 대가를 주지 않아. 불안에 들어갈 수밖에요. 죽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으면 더 불안해져요. 도태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좀 의문이 들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으면 되지. 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건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계명에 대해서 뒤에 신명기나 레위기나 이런데 우리 잘 안 보는 그 부분 있잖아요. 보면 시험 드는 부분. 그쪽 법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안식일 기억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들을 통칭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법이라고 해요. 제사 드리는 방법들. 아니, 이해가 되세요? 아니, 제사, 즉, 우리로 표현하면 예배 드리는 법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며, 안식일을 기억하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 쉼을 주는 거랑 뭔 상관이냐?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심플하게 생각합시다. 아까 이미 설명드렸는데요. 일곱째 날 안식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날 축복하셨다라고 됐죠. 자, 질문. 그렇다면 일곱째 날 안식일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 조건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어떻게 탄생한 것입니까? 일곱째 날은 어떻게 탄생합니까?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인데요? 무슨 쉬운 문제냐면 앞에 6날이 있어야지 일곱째 날이 탄생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볼까요? 결국 그분이 우리랑 너무 사랑하고 싶어서 근데 우리가 그냥 나오면 안 되니까 6째 날 동안 노동을 미친 듯이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로 넘어가서 안식을 취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대신해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들고 노동하셨기 때문에 뿅 하고 우리가 나타나 그 다음에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은 뭡니까? 안식일이 존재하기 위해서 이미 존재한 그 나머지 6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너를 대신해 앞서서 먼저 모든 것을 만들어 놓는 그 나를 기억하는 게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나랑 안식을 누리기 위해 주어진 날. 여러분 우리는 늘 잊어버립니다. 열심히 노동하다 보면 노동을 안 해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그 이상한 뒤틀린 믿음 아래 하지만 아무리 노동해도 내가 노동한 만큼의 정확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 앞에 그래서 이렇게 노동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그냥 내 휴게 시간이나 많이 확보하자. 그래서 이거 건드는 놈들은 다 악마야라고 하면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얻어진 쉼의 시간을 제대로 쉬지 못하죠. 시간을 죽이는 데 활용하거나 불안해하고요. 잔뜩 긴장한 상태로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의 예배함으로 즉 안식일을 기억해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예배 가운데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었지. 하나님께서 6날 동안 엿새 동안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것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대신 이미 먼저 일하셨다라는 사실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젖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일이 두렵지 않죠. 월요일이 두렵지 않죠.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엿새가 두렵지 않죠. 일용할 양식을 그 전에 6달 동안 주셨던 것처럼 또 다른 엿새를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악순환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넉넉히 굉장히 즐겁게 여유 있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작가가 안식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을 좀 남겼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은 시간의 지성소를 만드는 것이다. 유대인 작가인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식은 지성소, 즉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것을 만드는 게 안식의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만들어져야만 그 이후에 모든 시간들이 안식의 시간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부족하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안식에는 필수 요소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는 뭐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만 되면 안 되고 이것도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사랑만이 아니라 무슨 수영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의 형상들 간의 사랑도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0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피라미드와 같아요. 그래서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노동할 건 다 밑으로 내려버리죠.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노동으로 막 짓눌려가면서 살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노동을 그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 사회 구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는 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네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동의 그침을 선물하라는 뜻이죠. 자발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요. 그런데요, 여러분 동시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시대는 상상이 안 가지만 그 당시는 무조건 집단 가족주의였기 때문에 가족들과 친지들과 연대하는 시간을 갖겠죠. 더 나아가 여러분 10계명은 누구한테 주어진 계명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가족들과의 시간을 통해 정서적 유대도 마련하겠지만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계명입니다.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계명이 바로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기 위한 계명이라는 이 말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동일한 책 제목인데 안식이란 책을 미르바던이라는 작가가 또 여류 작가가 하나 지었는데요.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그로 인한 쉼이 우리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이들은 이 사계명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에 대해 아예 모르거나 사계명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당연히 관심이 없고 모르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알고 이 사계명의 존재도 알고 그래서 안식일은 아니라 우린 주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종종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굳이 이 사계명을 진지하게 듣지 않고 혹은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쉼의 의미가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그 뜻대로 정의하기 때문에, 즉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을 최대한 나를 위해, 내가 혼자 있는 나를 재밌게 하는 시간으로 투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의에 근간한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이 안식과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안식일에 이 자리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내 시간을 뺏는 건데, 노동하는 건데, 내가 여유가 있으면 오케이, 내가 여유가 있으면 가서 할 수 있어. 하지만 내 몸 하나 돌보기도 힘들다면 난 굳이 제로섬 게임이죠. 뺏고 빼앗기는 게임이죠. 그럼 안식일법은 굳이 지키고 싶지 않은 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법을 너무 진지하게 떠받들면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불쌍하냐고요? 이 사람들의 결말은 뭘 하니 많이, 안식일에 뭘 하니 많이, 몇 시까지 와야 되니 많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니 많이, 이런 데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이 제4계명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가 안식하기 위해 그분께서 주신 법이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그런 법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시 하나도 틀리면 안 되고 계명대로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뭘 하면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런 거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던 계명이 바로 이 4계명이었어요. 너무 웃긴 거잖아요.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주신 계명인데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안식일법에 짓눌려서 안식을 다 빼앗겨 버린 것이 그 당시 사람들 이야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맨날 빡쳐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다투잖아요. 그러다가 하다 정확하게 이렇게까지도 표현해 주시거든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이를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심플하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을 돕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치졸하고 너무 쫌생이잖아요. 본인 잘 살고 싶고 본인 안식을 위해서 우리 보러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아니 이 시대에도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주일날 뭐 하면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예배는 이런 식으로만 드려야 되고 옷차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순서는 이래야만 되고 순서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는 모범은 있겠지만 여러분 뭐 법처럼 지켜야 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 분들 굉장히 정죄하고요. 타인들을 네가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분들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죠?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남을 정죄하거나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 자리에도요.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 이 법을 지켜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정죄꾼들이 계세요. 누굴 정죄하냐면 타인을 정죄하지 않고 자기를 정죄하죠. 의무로. 하나님의 안식을 돕기 위한 의무로 꾸역꾸역 이 자리에 나와서 해치우고 가버린다면 남에게 핀잔 들을 게 두려워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도 바리새인이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의 정의가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알고 안식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도 굳이 그렇게 진지하게 듣지 않거나 혹은 너무 열심히 넘쳐서 우리를 위해 주신 안식법을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드려야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게 우리의 습성인데 도대체 이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안식일법이 존재했던 그 최초의 자리로 돌아가면 돼요. 힌트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식이 누구 때문에 시작되었다고요?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만들고 노동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덧붙여져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안식일법의 근간은 그리고 이유는 존재 목적은 그렇게 흘러갔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깨어진 문제를 다시 한번 되돌리기 위해서는 바로 그 근원으로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엿새 동안 일하게 하시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안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요, 이미 그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요, 이미 우리의 깨어진 안식을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노동력을 갈아가지고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삼위일체로 계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안에서 사랑을 누리셨어요. 그래서 이미 쉬고 계셨어요. 그분 완전한 사랑 가운데 완전한 안식 가운데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더 사랑하고 싶어서 더 쉬고 싶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얘네가 상태가 안 좋아졌네.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신 적 없는데 얘네가 먼저 떨어져 나갑니다. 자 물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분은 여전히 삼위일체로 계시니까. 안타깝지만 여전히 그분은 안식 가운데 계세요. 이거 흔들리지 않는 토대예요.
하지만 떨어져 나가가지고 겔겔대고 괴로워하는 쟤네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애달아가지고 구원하시기로 하죠. 아브라함의 후예들, 그들이 여러분 인간들이 그 노동의 그 피라미드를 만들어 나가지고 저 제일 밑에 하층에서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하면서 피라미드를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자유함을 주시죠. 노동을 그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뭘 하십니까? 안식일법을 주시잖아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쉼이 될 것이다. 다 얘기하시고 다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 십계명법이 주어지고 있는 이 순간, 이 광야에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실제로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쉬게. 그걸 다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한 2000년 지나니까 바리새인들이 등장. 우리를 안식하기 위해서 주신 법인데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착취되는 그런 법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십니까? 야, 이만큼 했는데도 안 되니? 야, 안식 안 되겠니? 그래, 그냥 나 손 떼게. 이렇게 아니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도 안 되는 결단을 하세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깨어진 쉼을 반드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결단하신 게 뭐냐면 자신의 쉼의 근간이 되는 삼위일체를 스스로 해체하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가 삼위일체 가운데 계셨는데 분리되어 이 땅으로 내려오시죠. 왜요?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분리의 시간만 있었던 게 아니고 30몇 년의 분리의 시간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심지어 더 안 되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안 돌아오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가십니까? 죽으세요. 소멸, 사라짐. 이건 여러분 분리가 아니라 완전 박살나버린 거예요. 세 축 중에 하나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넘어져 버린 의자란 말이에요. 그걸 감당하세요. 다시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쉼을 위해서 본인의 쉼을 박살내버리신 것이죠. 이게 끝인가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렇게 죽으셨지만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소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심지어 사라졌던 기간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안식을 되찾고 싶으셨겠어요. 얘네는 여전히 내 마음들 몰라줘도 아버지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 그 천상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얘네나 나가고 나면 또다시 고와 같이 광야를 휘돌겠구나. 그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네. 다시 그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절대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또 포기하세요. 또 분리를 선택하세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터이니 너희는 그 안에서 안식하라고요. 본인의 안식을 여전히 희생하신 것이죠. 누굴 위해? 우리를 위해. 이게 또 다시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십니다.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요. 그렇게 스스로의 쉼을 파괴함으로 우리의 쉼의 보장이 된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예배를 위한 5번째 가이드를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리를 위해 먼저 만드시고 노동하셨다라는 믿음에 근간한 예배, 특별히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믿음에 근간한 예배가 이루어질 때 예배에 몰입이 되고 그 예배가 또 다른 노동이 아니라 나에게 쉼의 근간이 됩니다. 쉼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지는 시간들이 나에게 안식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 즉 주일만이 아니라 안식일과 주일 좀 다르지만 아무튼 퉁쳐서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휴게 시간이 진정한 쉼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요즘 제 월요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 소중한 내일 월요일. 제 월요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 월요일은 사라졌습니다. 지난 11월 이후로 아예 안 쉰 건 아닌데 월요일에 완전하게 쉬어본 날이 별로 없어요. 저는 주 6일을 넘어서 지금 주 7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쉬긴 쉬었어요. 중간중간 휴일에도 쉬고, 잠깐 애들하고 놀러도 갔다 오고.
근데 변한 게 하나 있어요. 월요일이 사라졌잖아요. 옛날 같으면 너무 분노했을 것 같아. 그리고 월요일에 쉬지 못한 날 보면 되게 불쌍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 아휴, 불쌍한 놈.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사역한다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 쉬지도 못하냐. 되게 불쌍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 이상 불쌍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왜냐면 깨달았거든요. 나에게 필요했던 거는 월요일, 즉 휴일이 아니라 지성소였나 보구나.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이미 노동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더 필요했던 것이구나. 나를 위해 대신 먼저 일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채워질 때 비로소 나에게 짤막한 시간이라도 의미 있게 진짜 편하게 쉴 수 있구나를 깨달았었으니까요.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 아시죠? 이 사람 참 유명한 말들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유명한 말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유명해지니까 그 사람 말들이 다 유명해진 거예요. 똥을 싸도 유명해집니다. 아무튼, 네, 아무튼 그 사람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쁠수록 자기는 더 기도한다고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처음에 이 얘기 들을 때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진짜 시간을 줘야지 우리가 쉴 수 있지. 바쁠수록 왜 기도해? 좀 쉬어야지. 조금 시간이 가서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 사람이 하는 사역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더 기도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바쁠수록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자기에게 주어진 짤막한 시간이라도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성소가 형성이 돼야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어요. 쉼을 나 홀로 내가 재미있는 것을 채운다고 해서 그것은 진짜 쉼이 아니라 시간을 지우기에 가깝구나.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농축된 시간이라도 보낸 다음에 주어지는 시간들이 진짜 안식이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안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필요한 게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주셨음에 다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계속해서 그래야 왔듯이 쉼의 정의를 세상이 말하듯 그렇게 가실 것입니까?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하지만 성경이 말하듯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들과 사랑이라는 그 필수 요소를 추종하고 따를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 대신 엿새 동안 미리 일하신다는 사실을 품고 짤막한 시간이라도 그렇게 누릴 것입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다만 높아심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 4계명에는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숨겨진 명령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네,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충분한 노동이 없다면 우리에겐 진짜 쉼도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우선 간단한 논리죠. 시장이 반찬이라 그러잖아요. 배가 고프면 그 다음에 먹는 밥맛이 꿀맛인 것처럼 열심히 노동을 해야 주어지는 쉼의 시간도 진짜 쉼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여러분 되게 얕은 이야기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요. 여러분 진짜 미친 듯이 6일 동안 꽉꽉 채워가지고 불러 채워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동하던 사람들은요. 깨닫게 돼요. 내가 이렇게 노동한다고 정당한 동일한 결과가 나한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노동한 사람들만이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엿새 동안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 결과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돼요. 진짜 열심히 노동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진짜 쉼을 찾게 되는 것이고 진짜 쉼이 쥐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되게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요행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노동을 하신다라는 것은 너 대신에 호미 들고 땅 파신다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네가 집어야 돼요. 주신 만나는 당신이 집는 것이지 그것까지 해달라 그러면 그건 요행이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1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만나가 그치면 원망하겠죠. 왜 내 입에 안 넣어주세요? 왜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동해 보지 않으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온 결과를 마주해서 절망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그 쉼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쉼을 얻고 싶다면 나머지 날들을 더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우선 우리의 쉼이 채워지겠죠. 여유가 생기겠죠. 여러분 휴일 보장돼야 돼요. 하지만 휴일이 진짜 핵심일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노동의 그침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근간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위로와 쉼이 진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쉼을 대신하여 우리를 쉬게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의 쉼을 박탈하셨잖아요. 그로 인하여 그분은 진정한 안식으로 돌아갈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일해요. 내가 이 교회에든 이 직장에서든 나의 안식을 기꺼이 저 사람을 대신해서 포기함으로 저 사람의 쉼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만 모인 교회라면, 그런 직장이라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특히 여러분 직장 떠올리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피라미드라고요. 그 노동, 자신의 노동 그치기 위해서 그 밑으로 계속 내려보내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저 사람이 쉬지 못하는 걸 눈으로 보고 내가 대신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내가 대신 해줄게. 쉬어라. 책임질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이상해요. 책임자들이 들이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더 일하고. 이게 진짜 웃긴 거거든요. 책임질 수 있는 영역 속에서 내가 대신 해줄게. 좀 쉬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무슨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너무 고마워하겠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열리겠죠. 그렇게 해주면서 투덜투덜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못 쉬게 왜 저런 투덜투덜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노도, 제가 쉼 날짜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는 이유도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나의 목회는 굉장히 의무감에 많았거든요. 이 사람을 사랑해야만 한다 막 이런. 근데 진짜 사랑의 마음 가운데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다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쉼이, 우리 이음숙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이 그런 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되어서 당신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